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억만금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온갖 축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70년대 80년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래 장기로 기도원에 올라가 있고, 또는 뭐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피난처처럼 그래 올라가 있기도 하고,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운동들을 몇 가지 말로 매도가 당했는데, 첫 번째는 저거 신비주의다. 두 번째는 저거 기복주의다. 이렇게 매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도 있고 기복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도 있고 복주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복주의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똑같은 물질을 구하는데 그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4장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과 벗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성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10대 때 죄성이 발동해서 넘어지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긴 인생에 한때 불장난이지 이런데,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어서서 60이 넘어서서 넘어지면 그거 정말 망조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나이 60이 되고 50이 된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압니까? 왜 넘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속에 허해서 그래요. 뭐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또는 목사님으로서 어떤 분들은요, 목회를 크게 성공했는데 나름, 그런데 마음은 뭐하다? 허한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허해지면 공허한 그 허한 것을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 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그때 엉뚱한 걸로 채우면 그때 그 사람이 세상과 짝해지는 삶을 삽니다.
성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돈이나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갖는 죄성은 욕망이나 죄성을 통해서 막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허한 것을 통해서 틈을 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세상과 왜 벗이 되고자 하냐면 때로는 교만해졌어요. 뭐 해졌어요?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교만에 빠지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과시하고 싶고 높아진 것을 가지고 우뚝 서고 싶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만 그래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더러 그런 분들 주로 많이 보면 교만한 사람 보면은 자기 자랑 많이 하거든요. 자식 자랑, 뭔 자랑 많이 하는데 그런 분을 보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은 사람들이 높은 산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뭐도 있고 이런 분들은요. 골고루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우뚝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뭐하고 뭐한데 한 개 딱 높은 거 있어. 얼굴이 좀 잘생겼어. 그러면 이럽니다. 뭐도 없고 열등감이 막 시달리고 있는데 손주들이 어머님 하면서 금반지 하나 사줬어. 오늘 교회 갔더니 반지 안 봐주나? 반지 좀 보세요. 하면서 자랑. 여러분, 자랑 한 3일 할 수 있어요? 3일 지나도 계속 자랑하면 그분은 사실은 골이 깊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요? 골이 깊은 사람. 골이 깊기 때문에 그 자랑할 그 한 가지를 계속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내버려 뿌리고 내 던져버리느냐?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은, 그래 한번 넘어졌다고 버렸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여기 없을 겁니다. 어디 딴 데 가 있겠지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끌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신다? 시기하기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 교만에 떨어지는데, 그래 성적으로 넘어지는데, 근데 그때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무슨 분이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자는 돈 줬더니 교만해졌구나. 그러면 뭐부터 뺏어야 됩니까? 주신 돈을 거두셔야 돼요. 거두실 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분은 욕같은 믿음에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면 어떡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엎드리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분들은 빨리 깨닫는 사람. 근데 돈 없어지면 여기 돈 꼬라가 저기 돈 꼬라가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막 찾아다니면 여러분 고생만 자꾸 길어져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더러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뭐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아요. 호미로 막을 것은 뭘로 막아야 됩니까? 호미로 얼른 막아야 됩니다. 근데 호미로 막을 것을 잘못 그냥 엄벙덤벙 하다 보면 가래도도 못 막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 살아보려고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논잡토 땅을 다 정리를 하고서 모압 땅에 나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려고 이런저런 징계를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죄성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무통에, 돼지 먹는 먹이통에 있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만약 쥐엄 열매라도 얘다 이거라도 먹으라 하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같습니까? 신앙 안에서는요, 작은 징계가 올 때 깨닫는 사람이 1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호미로 막을 것은,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호미로 막을 것 어떻게 호미로 막으시다. 저는 영상도 말인데 그거는 표준말 써서 서울서 오셨어요. 자, 호미로 막을 것 어떻게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래도도 못 막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만 엘리멜렉이 돌아가셨습니다. 엘리멜렉이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르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라고 하는 그의 두 아들마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는 산에 가서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묶어서 그냥 절망에 빠진 과부가 셋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남편 잃은 과부고 또 하나는 자식을 잃은 그런 형편이 돼서 또 이렇게 며느리들까지 줄줄이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할 때 뒤에 우수리로 떨어진 것은 남겨두거든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라고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되돌아오는데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 없어요. 입에 그냥 풀칠하려고 옵니다. 따라오는 룻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저 늙으신 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일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 청춘, 자기 인생을 던지듯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저 왔더니 논잡던 날이 회복되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풍족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왔더니 그들은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그냥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환대를 하는데 금이 환양도 아니고 쪽박차고 온 사람들 주목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죽기 해야 됩니다. 이삭 죽기 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기하기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옆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복을 주면 줄수록 더 망할 것 같고 더 세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매댄다는 겁니다. 징계하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롯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삭 죽게 하니까 목에 풀칠을 할 수 있습니다. 풀칠을 할 수 있으니까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야, 풀칠을 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족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족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당당하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 이리 나와봐라. 자네가 말이야 우리 집안의 맥을 이어줘야 될 사람인데 말이야. 자네 내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해서 아를 좀 낳아주게. 그래 말하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룻기 안 보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 룻기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룻에게 말해요. 너 보아스가 노젓가리 쌓아놓고서 그 밤중에 누가 도둑이 깎아봐 지키고 누워 잘 텐데 거기 들어가서 설적이 거적대기 입고 들어가서 거기 너 그 품에 안기 자라 이랬습니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적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보아스 꼬시가 하룻밤 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하냐 하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가문의 맥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당당하게 요구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밤에 노젓가리 지키고 있는 보아스에게 설적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남자 씨바지 노릇 좀 하게 해라 이거예요. 남자 씨바지 노릇 좀 하게 해서 동침하면 그것 속에서 아이들 낳아서 가문의 맥이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니도 과부가 됐고 나도 과부가 됐는데 우리가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가문에 순종하고서 거적대기 이렇게 쫓겨서 거기 동침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굉장히 신사해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낮에 일을 정리하자라고 하고서는 그날 낮에 동네 성민들을 모아놓고서는 누구든지 이 가문의 맥이 끊어진 것을 이어주어야 되는데 그거 이어줄 사람이 우리 유다 가문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누구든지 할 사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할 사람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선언하고서는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서는 그 두 아들을 말론과 기련 죽은 아들의 대신해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준 겁니다.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그 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유다의 사자가 되게 하시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식이 날 때까지 사랑하신다. 식이 날 때까지 사랑하셔서 더러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징계할 수도 있고 또 높이실 수도 있고 또 낮추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들이 뭐냐?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예정서를 중요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중요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예정서를 중요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심 말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근데 예정서를 강조했던지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를 강조했던지 결론이 먼저 압니까? 따라서 결론은 거듭나야 합니다. 네.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택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보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인간 편에서 설명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든지 그 결론은 뭐냐? 거듭나야 됩니다. 예? 택함이라는, 예정과 택함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왔더라도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건을 우리는 중생이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방언 체험은 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한번 찍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듭날 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느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져요. 그 다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면서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는데 쥐는 회개할 게 없나? 이렇게 하면요, 내 영혼에 거듭남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데 주님, 나는 뭔 죄를 회개할까요? 그렇게 자신을 겸비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꼭 그와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생, 축복의 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겸손하기 쉽다, 어렵다? 돈 좀 생기고 있어 겸손하기 쉬운가? 머리에 좀 지식이 좀 들어가 보세요. 겸손하기 쉬운가? 특별히 우묵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하나 생긴 것이 그걸로 교만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중에 뭘 자꾸 주신다? 더러 징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겸손이 회복되고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성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확 높아지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끌어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가하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뭐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너희를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고 그 사단이 우리 삶에 뭘 가져오느냐. 여러분, 하늘에 지금도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부어져도 태양이 안 뜬 건 아니에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둡기 말할 수 없이 어두워도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게 덮여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이 온 것은 첫 번째 도둑질. 뭘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뺏어갑니다. 주실 것 뺏어갑니다. 두 번째는 죽이고 사망 권세를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멸망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사단의 역사는 도둑질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도둑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는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막힌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그 다음은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호환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봄에 세례 받으셨거든요. 근데 부인 되신 최 집사님이 집사님입니다. 최 성도님이 직장에 출근을 하고서는 밥을 참치새끼 챙겨놓고서는 늘 그 옆에다가 가스펠송 찬양을 늘 틀어놔요. 찬양을 늘 틀어놓고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몸이 그동안 불편해서 잘 오지 못해도 늘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찬양이나 CTS 방송이나 이런 것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인데 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일찍 오는데 왜 일찍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 살랐고요. 내 살랐고요. 사람은 30세기 밥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양식이 풍성히 먹은 사람은 무은 사람이 힘쓴다고요. 예? 밥 먹은 사람이 힘쓴다고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그 영역이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네. 역사하는 성령 때가 되면 우리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내주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주하는 성령.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네, 성령 다 계셔요.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위로부터 비가 강같이 내려오듯이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
그 단비가 땅을 강같이 흐르면서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렇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해보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여기 하나 더해집니다. 여기 하나 더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쌓이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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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쌓여지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목을 놓고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의 제목에 성령님의 임재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런데 그 쌓여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본물이 확 터지듯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 쌓은 사람은요,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못 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사의 역사를 움직여 갔을 때 우리와 동력하시는데 성령님 임재가 쌓이지 않는 데서는 하나님 역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쌓아야 되고요. 예. 경건의 삶도 쌓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8절에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주어지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과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때를 빨리 당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높이심의 역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억지로 지금 낮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고 있는데도 계속 교만 떠는 사람은 뭡니까? 예? 주님이 계속 낮추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때도 그냥 교만 떠는 사람은 뭡니까? 그건 정답이 좀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낮추시냐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 높이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왜 무너지느냐?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왜 보려고 하다가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살아봐야죠.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방법들이 그게 맞아요. 우리는요, 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아보려 하다가 오히려 그 축복의 때를 점점 더 미루어 버리는 모습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게 돈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지식 하나 더 주신 것은 왜 주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성공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따라 성공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에 떨어져 버렸더니 그가 축복, 왕이라는 축복을 거머쥐고서 이스라엘 왕위를 지려고 하면 지려고 할수록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만약 사울왕이 내가 임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은 사울왕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열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망하느냐?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요. 예. 잘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방법 다 들어서다가 쫄딱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마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늦게 가는 가운데 가장 빠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낮추심의 시간과 높이심의 시간, 교차되는 그 덤바구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낮아짐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높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뜻 앞에 겸비한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어서 교회도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복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